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오늘 본 말씀 호세아 12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의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8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또 그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영원히 기억해야 할, 기념해야 할 기념칭호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은 이제 스스로 계시는 자, 자존하는 자, 영원한 자존자, 이제 구원자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는데 스스로 저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430년, 아니 500년이 돼도 1000년이 돼도 만년이 되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자존자고 영원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용사시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용사시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라. 출애굽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름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 여호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란 말은 그냥 신이다. 세상에서도 신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어떤 그냥 신이 존재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사야 42장 8절에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시편 55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23절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시고 40년 동안 저들을 인도해 주고 40년 동안 저들을 보호해 주는데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광야 40년 동안에는요 오직 성막 위에 떠 있는 불기둥 구름 기둥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 결국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서 전파되고 증거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저들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칠족속과 싸워는 승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칠족속의 우상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 신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새까맣게 하나님을 망각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기억해라.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하는 순간 그런 회복이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과거의 상처 자꾸 기억하지 마세요. 과거에 저지른 죄악을 자꾸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기억하세요.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지금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뭔가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4절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7절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바람을 먹으며, 북이스라엘은 바람을 먹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런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고 보세요. 잡히지도 않잖아. 바람을 먹어보세요. 그게 내가 배를 부르게 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바람만 먹는 거예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을 자꾸 먹으라고 그래요. 배부르게도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는 자들, 오늘 하루도 바람을 먹지 않고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동풍을 따라가서, 따라합시다. 동풍을 따라가서. 동풍이라는 것은 사막에 부는 바람입니다. 이게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토네이도예요, 토네이도. 바보같이 바람을 먹는데 동풍을 따라간다. 그게 토네인지도 모르고 나를 파괴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바알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결국은 파멸을 당하는 모습. 파멸을 당하는 모습. 여러분,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삼풍백화점에서 나오자마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무너졌어. 기억하시잖아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질까를 안다면 왜 글로 기어 들어가겠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동풍인 줄 모르니까 그것을 쫓아가다가 당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지하도에 물이 찼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한국의 홍수로 오송인가요? 지하도에 물이 찰 것을 알았다면 거기 왜 기어 들어가겠어요? 모르니까. 안전한 줄 알고. 오늘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다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바로 아수르와 애굽이 저들의 바람을 먹는 것과 같고 동풍을 따라가는 것과 같고, 애굽을 의지했다가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양다리 걸치면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논쟁하시는데 야곱의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모든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다. 여기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3절에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결혼해.
자,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는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다가 애국과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아수르 결국 망하는데, 원래 야곱은 어떠했느냐? 이스라엘의 모체가 되는 야곱을 봐라. 그는 모태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그 애쓰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고 이기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요. 구약의 천사로 나타나신 예수님과 겨루어 이겼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씨름하다가,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때 비로소 그는 깨달았어요. 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에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20년 동안 새카맣게 잊어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 내 집 밧다나무로 가다가, 그때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천사가 오르락내려가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내 조부의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거기서 그는 깜짝 놀라서 이곳이 베델이다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 하고 여기 계셨거늘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하잖아요. 그러나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20년 동안 두 안에 없고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새카맣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 내게 복을 주면 난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얻은 이름이 뭡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그들의 조상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야곱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사와 겨루 이기게 하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결국은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5절에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출애굽기 3장에만 처음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 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분이 여호와인 줄을 몰란 거예요. 아이가 처음에 응행 태어나가지고 엄마하고 아빠, 엄마 하지만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야 철이 들어서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러시구나. 우리 어머니 이름이 누구누구나. 함자, 석자를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몰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는데도 몰랐어요. 모세도 몰랐어요. 출애굽기 3장에 가서야 이 하나님이 여호와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몰랐지만은 야곱은 하나님, 그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바로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이다. 5절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야곱이 기억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출애굽의 여호와 하나님도 잊어버렸구나.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살 길은 6절에 있는 겁니다.
자, 6절. 그래서 1절에서 6절살까지 결론이 6절에 나온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12장 1절에 거짓과 포악을 이제는 내버리고 대신에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는,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는 거짓과 포악 속에서 바람을 먹고 동풍을 쫓아가다가 애굽에게 당하고 아수르에게 당하지만은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하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인애와 정의를 지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주만 바라볼지라. 언제 어디서는 이 바라다는 말은 박하라는 이 뜻은 제일 큰 뜻이 뭔고 하니 묶는다는 겁니다. 묶인다는 겁니다. 어제 사랑의 줄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과 묶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다시 사랑의 줄로 꽁꽁 묶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바란다는 뜻은 기다린다는 뜻이, 희망을 둔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고 기다리고 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품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39편 7절에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제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미가서의 요절이 미가서 7장 7절이잖아요.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미가가 그 어렵고 힘들 때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오직 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일편단심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7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으라는 겁니다. 받으라는 겁니다. 자, 7절 보십시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여기 그는 상인, 여기 상인이라는 뜻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는 오직 주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발도 해지지 않도록 다 책임졌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책.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미리 경고했잖아.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고 잘 살게 될 때 조심해라. 날 잊지 말라 그랬는데 새까맣게 잊어버렸어.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잘 살거든. 가만 보니까 우리 여호와는 전쟁의 신밖에 안 되는데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그런데 풍요의 신이 있는 거야. 바알 신이 있는 거야.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수단과 목적 가리지 않고 그냥 돈만 벌면 되는 거야. 여러분, 상인들이요, 거짓된 상인들은, 저울을 속인 상인들은 어떻게든지 돈만 벌면 되는 거야.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상인이라 가난한 사람처럼 됐다. 손에 거짓줄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애와 정직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인애와 정직은 버리고 거짓과 포악으로 거짓 조를 가지고 저들도 똑같이 세속화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돼가지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돈 하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도 돈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돈만 되게만 한다면 쏘기도 거짓 조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8절에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그래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부를 축적했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나는 땀 흘려가지고 수고해가지고 애써가지고 나는 부를 축적했어. 나는 죄 지은 게 아무것도 없어. 불의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어저께 어느 우리 집사님이 경하는 가게를 갔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그러나 모든 매출 세금 보고 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이 없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떼먹고 사기치고 이래가지고 그걸로 자식 빵 사주고 옷 입히고 명품 사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8절에 에브라임 나는 실로 부자라. 부자만 그만이에요. 부자만 되면 그만이에요. 정말 죄가 없는가? 불의가 없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에 네가 애굽 땅에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근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구나. 부자 되기에만 혈안하는구나. 바알 풍요신으로 갔구나.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날은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이 되면은 광야 40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지. 그래서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큰 집에 있다 할지라도 일주일 동안 텐트를 만들고 그 광야 생활에 조상들이 텐트에 살았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이유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저들은 장막에 가서 텐트에 가서 일주일 동안 온 식구들이 보내면서 엄마, 아빠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데서 살아야 돼? 집 놔두고. 아니다. 우리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지켰단다. 우리가 이렇게 텐트 생활했단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은혜 베푸셔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우리가 잘 사는구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다시 너희를 광야 생활같이 돌려버리겠다. 천막에 살게 하겠다. 너희 집을 끌어내가지고 집에서 부자 집에서 끌어내가지고 다시 광야 생활로 몰아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텐트 생활을 하게 할 것이다. 천막 생활을 하게 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10절에 하나님은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면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어 쏟노라. 계속 돌아오라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도 호세아가 이방 여인을 창녀와 결혼하게 해서 아들 낳게 하면서까지 사생활을 입적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11절에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 아니냐,
과연 그러다. 길을 와서 요단 동편에 땅, 기름진 땅, 거기 불의한 땅이 되고 그들은 거짓되도 길갈에서는 요단 서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처음 들어가서 길갈에서 기념비 세우고 할례 언약을 다시 하고 새롭게 했던 그곳. 그런데 거기에 무리가 수소상으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드랑에 쌓인 돌무기 같았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우상으로 가득 찬 땅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 야곱을 봐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자, 보세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봐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또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6년 동안,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이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밤낮 없이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성공한 게 아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아멘. 그래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 건넜지만 건너올 때는, 다시 고향으로 올 때는 두 때 가득 넘치지 않았느냐. 근데 야곱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온다고 하니까는 결국은 약복강에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주 함께 하지 않으면 다시 모든 건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도 뼈가 부러지면서,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고 싸우다가 한도 뼈가 부러지면서 그때 비로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타향살이에서 그가 재산을 얻은 것이 자기 노력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서 400명으로부터 보호받은 것이 누구 은혜입니까?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그걸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13절 시작. 여기 요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요절이에요. 첫 번째 단락은 6절이고 두 번째 단락은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 한 선지자로 뭐요? 보호받았다. 따라합시다. 인도, 보호, 거기다 줄을 치세요. 한 선지자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인도해냈다 말이야. 할렐루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한 선지자를 통해서 40년 동안 저들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광야 40년을 어떻게 보냈어요? 추위, 더위, 사막의 바람, 뜨거운 동풍, 이 모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인도와 보호.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니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을 왜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처음 가는 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오늘 나에게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룻기 2장 12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을 베푸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14절에 보십시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하심이 극심하였으니 그는 주께서 피로 그 위에 머물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잊어버렸던 자들, 가나안에서 잘 살고 그러니까는 우양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포도원도 크게 늘고 집이 넓은 집에서 잘 사니까 자기 힘과 노력으로 된 줄 알고 하나님이 이리 경고했죠.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복을 받았어.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는 내 손의 힘,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함이라. 18절에 아니다, 네 능력과 네 손의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신명기 8장 18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인도와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지, 물권을 준 거지. 네가 잘나서가 된 것이 아니다. 야곱을 봐라, 모세를 봐라. 여러분, 오늘요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13절에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이스라엘 한 선지자로 보호해 바다권을. 한 선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앞으로 올 선지자, 진정한 참 선지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22편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열방은 소망이 없어. 우리 이웃은 소망이 없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왔습니다. 땅끝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십시다. 5절 말씀 그리고 6절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자와 인애와 정직대로 행하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